자, 여러분, 선교적이라는 말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느냐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 선교적이라는 말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향해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선교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 미션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미셔널 빙으로서 선교적 존재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교는 열심히 하나 매우 선교적이지 않은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소리야 싶지만 매우 한국적인 선교와 전도를 하는 거죠. 매우 미국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발전하면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되고 정복적인 선교로 파괴적인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매우 선교를 열심히 하나 매우 선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선교하면 선교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스페니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맞는 것이죠. 실제로 그분들도 당황해합니다. 우리가 불고기 주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소고기에다가 설탕을 치는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평생 소고기에 설탕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에 설탕을 뿌려서 달달하게 불고기를 만들어 먹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맛있어 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선교적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두 미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선교한다면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로는 선교는 하되 선교적으로 되지는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던집니다. 말은 동의하지만 사실은 그게 불편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두 미션 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일상을 미셔널 빙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교를 가도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가서 지옥을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처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에스키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발 보내어주세요. 저는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을 바로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지옥을 나중에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이 있고 365일 눈보라가 휘몰아친다고. 거기 갈 데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최대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교적 태도입니다. 이건 다문화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세대 간에도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면 압니다만, 여러분 한국말하는 자녀,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우리 1.5세 우리 부모님들 영어가 안 돼서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십니까?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어느 한계 앞에 부딪힙니다. 실제로 그 속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스처만 해도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사님 이러면 무슨 뜻이죠? 전화하겠다는 뜻이죠.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수화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목을 치라는 뜻인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끝내자는 말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한테는 전화하겠다. 이게 전화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12학년 아이가 굉장히 앤틱한 미국 가정에 가서 자기 스마트폰을 놔두고 가서 엄마가 라이드를 줘야 되는데 픽업해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 옛날 그 다이얼 전화기 있잖아요. 수화기 이렇게 큰 거, 앤틱한 거. 그걸 보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이걸 보고 어떻게 전화를 하라는 건가. 얘가 도저히 전화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서 귀에 대고 전화하면 된다 했더니 또 귀에 들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 하냐 했더니
이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이얼 돌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 건 아니죠. 그걸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안 이게 전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을 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사람이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세대를 바라볼 때에도 이런 선교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은 저는 교육이라는 표현보다 선교라는 말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A와 B 사이에 이 하이라르키가, 계층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A의 컨텐츠를 A의 랭귀지와 A의 컬처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통해 B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층 구조 하이라르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A의 컨텐츠를 B의 언어와 B의 문화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를 가기 전에 스페니쉬를 먼저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컨텐츠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로 전달하려고 하지만, 선교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컨텐츠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언어를 먼저 배워야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태도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먼저 배움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컨텐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해외 선교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컨텐츠를 아이들의 언어와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문화를 통해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가르치고 전달하려고만 한다면 그건 오히려 폭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교하다가 폭력적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영국식으로 예배해라, 미국식으로 찬양해라, 한국식으로 교회 조직 관리해라.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션 임페리얼리즘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위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상황화에 대한 노력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와 동일한 채널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기 싫다, 그리고 그 싫다는 것을, 보기 싫은 것을, 내가 싫은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메시지가 가득 찹니다. 선교는 열심히 하자, 그러나 선교적으로 살지는 말자 하는 것이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선교는 열심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공격적인 반응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모세에 대한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여러분 20절에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건 뭐냐면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일어난 것을 할렐루야, 와 대단해요 하고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바울 형제, 우리 상황을 좀 들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당신이 모세를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있고
유대인 관습을 못 지키게 하고 있다고 아주 생각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를 지금 다 유대인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세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했다는 거 다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공격 많이 당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새로운 집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키고 좋아하는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이 사도 바울을 모세를 배신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배신했다라고, 바울이 모세를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믿는 사람인데 율법에 대해 열성적인 신 믿는 크리스찬들, 그분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자다 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참 여러 입장에서 이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의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맞닥뜨린 사람은 믿지 않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율법의 열성적인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그를 모세의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말은 그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세와 관계가 불편하다는 정도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모세를 배신했다는 말은 성경을 배신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말로 똑같이 취급당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배반했어요. 성경을 버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에게 온 힘을 쏟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와서 세상의 이방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자 할렐루야 찬양을 돌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너를 사람들이 모세의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보고 성경을 배신한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절망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올 상황인 것이죠. 적에게 맞는 쇠몽둥이보다 같은 편에게 맞는 솜방망이가 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절망적인 상황, 바울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4절,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데리고 온 이방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유대식으로 머리 다 깎게 하고 유대인들처럼 결례를 행하게 하라.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줄 거다. 그렇게 해라 하고 야고보 사도가 충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두말하지 않고 야고보의 말에 순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유대인의 율법대로 그 결례대로 다 행하고 다 지켰습니다 하는 걸 제사장에게 리포트를 합니다. 자, 참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그저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꼼수일까요? 바울도 알고 보니 율법적이더라, 목숨 두려우니까 살 길을 찾더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거리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 사람을 향해 선교적 태도로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역시 선교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율법적이었기에 그는 가장 선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적이냐 이방적이냐를 질문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복음적이며 가장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이런 껍데기가 걸림돌이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유대인식으로 머리를 기르지 않고 로마식으로 옷을 입을 것이며,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로마식으로 옷을 입지 않고 유대인식으로 옷을 입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반율법적이었기에 선교적이었고, 사도 바울은 가장 친율법적이면서 가장 선교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가슴과 중심이 얼마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속에 있었는지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열린 태도로, 낮아짐의 자리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선교는 하지만 선교적이지는 말라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선교는 위험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단어상으로 선교라는 명사보다 오히려 선교적이라는 형용사적 삶에 우리가 좀 더 전착하고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결과가 꼭 좋은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결례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아까 봤지 않습니까? 26절에서 그는 머리 다 깎고, 자기랑 동행한 사람도 자기 돈 내서 머리 다 깎이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안식일에 결례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리포트까지 다 했습니다. 26절에서 리포트 끝나고 나니까 27절 바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죠? 바울의 오해를 풀고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였더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27절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6절에서 열심히 머리 깎고 오해 풀려고 노력을 다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선동당하고 체포당하는 자리에, 그는 린치당할 자리에 또 서게 되어졌습니다. 2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젠 더더구나 가짜뉴스까지 같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성전을 타락하게 하고 더럽히고 성전을 모욕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라고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 하나 본 걸로 짐작하여 오해를 만들어, 루머를 만들어 그냥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이었다라고 몰아가 버린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사실관계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으려니 하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갔던 거죠. 여러분, 오해를 풀려고 율법도 다 지켰고 머리도 깎았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충동과 선동으로 몰아가고, 더더구나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아닌 거짓을 만들어서 짐작한 결과들을 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해봐야 소용없구나. 인간적으로 본다면 내가 다 이래봐야 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훈은 선교적으로 해봐야 나만 고생한다, 이게 결론은 아니겠죠.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머리 깎나봐라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면 그 다음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름답고 선한 선택을 했다면 결과마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아무리 실패한 자리도 기법하지 않고 나는 그 다음 나의 옳은 길을 향해, 옳은 것을 향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샌드위치로 완전히 당했습니다. 양쪽에서 다 당한 듯한 바울이지만 샌드위치 인생도 나쁘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나아갑니다. 37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4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37절에서 그는 헬라어로 로마인 천부장 장교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 40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어로 자신의 간증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언뜻 보면 샌드위치 인생, 이중으로 당하며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합니다. 헬라어로 대화하고 히브리어로 간증하며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인생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당하고만 산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장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외로운 샌드위치 되는 삶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나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했다고 슬퍼하고 버림받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든 저곳이든 나는 대화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속하지 못했던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들이 나를 향해 받아줬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는 자에게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는 일이, 성경을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배신했다라고 낙인 찍히는 일이 행복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히브리 말로 자신이 전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사도 바울이 따라간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가장 많이 연습하는 모습 그대로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한 것대로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연습 많이 하셨나요? 행복한 미소를 연습하셨습니까? 따뜻한 배려, 땀나는 운동과 땀나는 봉사, 묵묵하게 피하지 않았던 선택과 걸음걸이,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힘들어도 이것이 나의 길이라니 생각하고 해피엔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회피, 분노에 찬 카톡 퍼나르기, 이유 없는 짜증, 우울한 침묵, 혹시 그런 것만 연습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는 자의 선택이 항상 해피엔딩이어야 한다라고 꼭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겼다면 그 자체가 가치이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이 땅의 죄인들은 사람도 하나님도 아닌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신 외로운 길이었고, 그 외로운 길이, 샌드위치 당하는 그 외로운 길이 아름다운 길로 여겨 따라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외로운 샌드위치 당하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바울의 길이었고 성도의 길이라면, 그 외로운 길을 나도 가고 싶다고 나서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안정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샌드위치 당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좀 인정 못 받고 격려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큰 꽃은 단지 큰 꽃일 뿐이고요, 작은 꽃은 그냥 단지 작은 꽃일 뿐입니다. 오래 피어있는 꽃은 그저 오래 피어있는 꽃일 뿐이고, 일찍 지는 꽃은 일찍 지는 꽃일 뿐입니다. 그것은 차이이고 다양성일 뿐입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큰 꽃이라고 작은 꽃보다 우등하고 우월하고, 오래 피는 꽃이라고 빨리 지는 꽃보다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피는 꽃은, 오래 피는 꽃은, 크게 피는 꽃은 그냥 큰 종류고, 작은 건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 살아가면 됩니다. 외롭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따라 바울이 따라갔던 것처럼 나도 외로운 그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외로워도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